돌아옴. 영을 떠났던 혼이 돌아와서 다시 영으로 돌아오는 것, 영한테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말로는 회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번역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번역입니다. 돌아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런 종류의 설교를 저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지껏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여러 가지 어떤 연유인지 이상한 번역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어쨌든 혼이 영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는데 슈브입니다. 구약에서 말한 슈브. 이 구약에서 말한 슈브를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두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한 단어는 에피스트레포,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에피스트레포라고 번역을 한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타노에오라고 번역을 한 유대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바뀌게 되었는가? 그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에피스트레포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끄집어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에피스트레포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교회를 나오기로 한 것, 이게 에피스트레포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가 기독교를 믿기로 한 것, 이것이 에피스트레포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도덕적으로 보이는 거죠.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내가 할 도리를 다해서 경배를 드리겠다. 이게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에피스트레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래서 완성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그것만 해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내 내면 온 마음을 다 바쳐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에피스트레포라고 이해하는 사람, 그 다음에 메타노에오라고 이해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이 얘기는 여지껏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신약에서도 에피스트레포하고 메타노에오를 둘이 같이 쓴 게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3장 19절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 이 회개하고 돌이켜, 이 회개하고가 메타노에오, 돌이켜가 에피스트레포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거를 제가 돌아오고 결단하여 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본뜻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구절을 유심히 봤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사도행전 3장까지가 이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3장 이후부터는 우리들의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그러한 일인데,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말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이키고 돌이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돌이키고 돌이켜. 히브리 문장에서요. 히브리 문장, 헬라어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적었기 때문에 신약도 앞에 나온 글자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단어가 나중이에요. 프라이어리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바울하고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순서가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안디옥에서 어떤 바울이 설교를 하고 난 뒤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는 그 뒤부터는 바나바의 행전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바울의 행전만 나오게 되죠. 바울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선교와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하고 바나바와 바울하고는 다릅니다. 이 원래 히브리식 문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런 말은 메타노에오가 주된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면적으로 돌이킨 다음에 외견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회부터 먼저 나오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어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형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만 하면 바로 세례를 줬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미 세례부터 받고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전인적으로 내 내면적으로 완전히 주님께 돌아서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면으로 돌아섰느냐 안 돌아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 두 단어를 회개하고가 먼저 쓴 이유는 회개가 먼저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는 교회에 나오고 교회 봉사를 하고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두 단어를 같이 쓴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제가 이걸 한참 쳐다봤습니다. 하여튼 하루 종일 쳐다봤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굉장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우리가 육과 영과 혼이 일체가 됩니다. 삼위가 일체가 됩니다. 이 상태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 십자가의 길이냐?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가지 않는 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전부 십자가로 외면하죠.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는 정말 고행과도 같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다 읽으셨죠? 얼마나 힘든 길을 걷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와서 예배 참석하고 예배도 뭐 내가 전심으로 알레데아를 다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딴 생각해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헌금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목사에게 드리는 건지 교회에 드리는 건지 모르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은 헌금 봉투에 이름 안 쓰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때문에 이름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전심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편하게 다니다 보면 전심이 안 되죠. 그게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가대 뭐 세례 받은 지 뭐 오래됐으니까 너 성가대라 그러면은 성가대하고 교사해라 그러면 교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년 한 번 한 사람들은 또 계속 매년 시키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쳇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렇게 돌면 결코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상태를 교회가 조장을 하죠. 조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좁으면 좁은 길을 가는데 굉장히 주의할 일이 하나 있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Push the prophetess. 우리 여지껏 그런 위험 속에 빠져 있다가 만났습니다. 저도 역시 신학교에서조차 그런 상황에 있다가 제가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받게 되어서 제가 알게 되었죠.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책을 지금 쓰려고 하는데 아마 이제 돈을 주면 그렇게 출판을 해서 서점에다가 깔아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있기는. 네. 네, 그런데다가 맡기자니 또 돈도 부족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저하고 있긴 합니다. 네. 이걸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래서 회개, 거듭남, 믿음, 열매 이거는 다 하나입니다. 씨가 옥토에 뿌려져서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고 그 믿음이라는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맺어지는 겁니다. 열매는. 맺어지는 거를 보면 알아요. 억지로 맺는 거냐 맺어진 거냐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할 일은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의 실체가 뭔가 그게 팔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실체가 팔복. 이게 없으니까 더 집중이 잘 되시나요? 아니면 더 집중이 안 되시나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기 지정의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이미 복을 받았다. 왜? 천국이 주어질 것이니까. 근데 지정의를 버리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작은 것들도 있고 많은 것들도 있어요. 그죠? 대부분 우리에게 적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 그죠?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고 그냥 그저 먹고 살 만큼 겨우겨우 있는 거죠. 우리들은 아주 적게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명예는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착한 사람, 뭐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갖게 된 거죠. 그런 명예라도 갖게 된 거죠.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권세는 아예 없죠. 권세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뭐 돈 많은 사람들은 교회 잘 안 다닙니다. 물질이 풍요로우면 그런데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잘 안 다닙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많은 건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존심 엄청 많습니다. 자존심. 그 다음에 뭐 경험, 지혜, 지식, 경우에 따라서는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얼마 안 되는 돈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돈도 더 많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죠. 더 있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쥐꼬리만한 돈을 가지고 저를 볼 때 쥐꼬리만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돈을 놓질 못해요. 내려놓질 못해요. 명예도 그렇습니다. 권세는 뭐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요, 자존심은 엄청 크잖아요. 누가 내 자존심을 긁으면, 누가 내 약점을 긁으면은 화부터 납니다. 또 그렇죠? 그리고 내 의도 엄청 커요. 그래서 내가 내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가지고 저놈은 나쁜 놈, 그러면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게 정당한 나쁨입니까?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요, 똑같이 나쁜 놈이죠.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편협한 진리죠. 근데 그것도 엄청 커요. 그래서 내가 한번 나쁘다 그러면 그건 영원히 나쁜 놈이에요. 한번 내가 당했다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죠?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고 그러십니다. 네가 판단할 게 아니야. 너 똑같은 놈들끼리 뭐가 누가 옳고 그르고 따지느냐.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또 우리는 내 주장을 할 때가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주장할 때가 많아요. 내 의의가 많은 거예요. 내 뜻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이런 상태로 가야 돼. 이쪽으로 흘러야 돼. 여기서 거듭남을 배울 수 없으면 뭐 때문에 이 교회를 다녀? 이런 거죠. 내 뜻이 너무 많아요. 커요. 이걸 내려놓지 못해요. 말로는 내려놓는다고 그러면서 전혀 내려놓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 죄악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다 내려놓으셨나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자기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남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지혜, 지식, 경험 이런 것들 남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뜻을 버리고 네가 판단하는 것도 버려라. 네가 옳고 그름 가리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 참 놓기 힘들어요. 네. 여러분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신 분인지 아니면 겪고 있는 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겪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정말 내려놓기 힘들더라고요. 이거를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내려놓질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 부자 청년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옷장 속의 옷처럼 신발장의 신발처럼 이건 이래서 못 버리고 저건 저래서 못 버리고 꾸역꾸역 밀어넣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버리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죠? 잘 먹고 잘 살게 됩니까? 박해가 생긴다. 박해. 만약에 누가 박해를 하면 정말 기쁘고 즐거워해라. 너 제대로 왔어. 이 말이에요. 왜 박해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박해를 합니까?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막 고집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다 그러면 그 박해는 쓸모없는 박해입니다. 진짜 박해를 받아도 싸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싶어도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죠. 기도는요, 대화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대화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살피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 저한테 이런 환경이 주어졌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환경입니까? 여쭤보라는 거예요. 제가 저놈은 참 나쁜 것 같은데 진짜 내가 미워해야 됩니까? 나쁩니까? 이걸 주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제 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너희를 박해할 때 너 교회 다니는 놈이 너 우리랑 똑같아? 교회 다니는 놈이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기쁘고 즐거워해라. 이 얘기입니다. 너만 믿냐? 나도 믿는다. 너 친구들이 주일날 여행 가는 계획을 세웠을 때 과감하게 나는 교회 때문에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싫어하죠. 빠지니까 싫어하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쁘고 즐거워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기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소금의 맛을 세상에서 냈기 때문에 그런 박해가 오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병 고치는 은사를 베풀 때에도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님께 영광만 돌렸죠.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바로 소금 심판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자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구별을 하시러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여러분들은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나 하나님 다 알아. 나 율법 잘 지키고 있어.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나 믿음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어. 목사님한테도 인정받고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지 못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게 하러 오셨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처럼 주님이 그렇게 이제 당신 자신은 빛으로 심판을 하러 오셨다 얘기입니다. 소금도 심판이고 빛도 심판이에요. 소금은 내가 믿는 자로서 정말 소금의 맛을 보여줌으로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화평을 꾀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고, 이러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이런 자가 되면 내가 소금의 맛을 세상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가 되잖아요. 내가 같은 크리스찬들끼리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거짓 크리스찬들, 거짓 선지자들하고 참 선지자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러한 맛을 세상에서 보이게 되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 구별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소금 심판입니다. 빛은 그들이 거짓 선지자이라는 것, 거짓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비춰주는 겁니다.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침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은 싫어하죠. 그 비침을 받은 세상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둘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런 정도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아시안게임 축구를 하고 있죠. 요즘엔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호주를 아주 힘겹게 정말 극적으로 이기고 4강에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뭘 느끼셨나요? 그걸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지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지더라고요. 정말 우리 선수들 보면 그거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 광경을. 호주도 막판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고요. 호주 선수들도.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 이제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기는 거는 휘슬이 울리고 나서, 종료 휘슬이 울리고 나서 결정되는 문제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기질 않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침노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구원이라는 그런 승리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은 내가
정말 진리를 담은 크리스찬으로서 행실을 하고 나면 그러면 다른 비교되는 크리스찬들이 생긴다.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도 뭔가 다른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박 권사님이 치료를 다니는 그 회사에 이제 제 운동하던 후배가 이사로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가 저를 보면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우리 허선배를 보면 내가 기독교를 믿고 싶어. 이런 얘기를 밥 먹듯이 해요. 근데 그 말은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나를 잘.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진실되게 그렇게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기독교인들은 봐도 그게 그거야.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런데 허선배를 보니까 뭔가 조금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다를 뿐인데 벌써 안 믿는 사람들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바울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존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존경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번역 때문에 완전히 3000% 빠진 겁니다.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한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착한의 칼로스라는 말은 토부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토부. 토부가 뭐예요? 정혜성 목사님이 토부교회를 세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를 하시고 매 창조시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맞춰요. 그게 바로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바로 칼로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니까 소금이야, 빛이야.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고아원도 찾아가고 양로원도 찾아가고 불쌍한 사람들 돕고 선교도 하고 이런 행실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들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요, 그 말씀을 끝내자마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을 하고 바로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완성하러 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은 구약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옛날 언약이 폐기되고 새로운 언약이 새로 생겼다. 예수님을 믿는 언약,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 설교도 잘못된 겁니다. 그게 가만히 제가 한 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 말, 그 다음에 성경에 쓰인 말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는데요.
주님이 율법을 완성을 하러 오셨다는 말에 탁 꽂혀가지고 이게 구약이 폐기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키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내려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 구약도 신약도 언약은 구원입니다. 방법론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던 그것이 잘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게 하려고 그 언약을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산상수훈을 우리가 쭉 나갈 텐데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 5장, 6장, 7장이요. 다 팔복을 설명하는 겁니다. 소금, 빛을 설명한 거예요. 5장, 6장, 7장이. 그러니 이 소금과 빛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틀려버리면 완전히 7장까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5장, 6장, 7장을 한꺼번에 다 읽어보세요. 그건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교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읽어야 돼요. 5장, 6장, 7장은. 한꺼번에 읽어보십시오. 다 소금과 빛의 말씀이에요. 5장, 6장, 7장이. 근데 심지어는 이 소금과 빛은 앞에 팔복하고 전혀 다른 말이고 이거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말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완전히 3000% 빠진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지껏 이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나눴어요. 팔복 12장까지가 팔복입니다. 12장까지 팔복을 나누고 이제 13장부터 16절까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이에요. 소금과 빛의 사명. 그리고 이제 20절까지가 17절에서 20절까지가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구약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신약이. 주님은요, 우리 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훨씬 어렵습니다. 살인자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나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목사나 살인 강도나 죄의 목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살인 강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 강도라는 죄를 저지른 거죠. 목사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교만이라는 죄가 들어옵니다. 근본적인 죄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놈이에요. 살인 강도를 한 자나 목사나 다 하나님 떠난 죄, 나를 떠난 죄, 모든 죄가 떠나서 생긴 거거든요. 떠나서. 하나님 생각 안 하면 바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하와 같은 사람, 오죽하면 하와 같은 사람도 죄를 집니까? 하나님 떠나자마자
그 먹지 말라던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떠나기만 하면 그런 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한 번만 나쁜 생각이 들면 한 번만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한 번만 여쭤보세요. 하와가 한 번만 여쭤봤으면 그 선악과 안 먹었을 거예요. 여쭤보질 않아요. 우리가 떠나면 여쭤볼 겨를이 없거든요. 먼저 내 안에 화가 들쑥 일어나거든요. 괘씸한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꼭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었던 시편 24편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이런 자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의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구원받는 자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일 때, 심지어는 기쁘고 즐거운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희로애락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감정인데 이러한 감정도 주님께 여쭤보고 감정에 매몰될 건지 아니면 감정으로부터 자유할 건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께 내가 기뻐요. 내 손주는 얼굴만 보아도 기쁘더라고요. 즐겁고 사모하고 내가 진짜 손주를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벌써 거듭났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사모해요. 언제 오나? 이놈이 지금은 잘 있나? 밥 잘 먹고 있나? 이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예. 그럴 때조차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한 번만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그 매몰됨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모쪼록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삶을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